진심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5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의 손구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는 게 어떨까요? 시작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는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먼저 자기보다 앞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이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연보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른 하나는 이 연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연보를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렇게 연보하라고 한 자신을 오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이 연보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는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연보의 목적은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여주는데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자, 그렇게 관대하게 여러분들이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자, 그렇게 풍성하게 연보를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영적인 유익을 혹은 기대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주셨고 할 만한 은사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고린도 교회와 저쪽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애타게 보고 싶어 할 정도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12절부터 15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투토데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투토데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원리를 요약해주는 그런 도입부입니다. 핵심은 이러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떤 원리를 주냐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사 지는 분들에게는 혹은 우리들에게는 다 상식적인 말이죠.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이 수확하고 박하게 뿌리면 적게 수확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적게는 그냥 양이 적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수존노의 적음, 그러니까 인색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갖고 있는 것은 많이 있으면서, 씨는 많이 있으면서 적게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약속을 했으면서도 지금 구제연보하는 것을 후하게 하는 것을 약간 좀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건 의역한 겁니다. 실제로 율로기아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율로기아가 이제 복이란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의 기초에서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양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보하는 태도,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직역해 볼까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하게 심는 자는 관대하게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구제 연보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관대한 연보를 베풀면, 후하게 베풀면 하나님께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자, 그런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게, 흘려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공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는 잠언 11장 24절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것을 뿌려 더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두어 드리지만 갖고 가는 것은 적게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거두어 드리지만 적게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을 보면 자, 추수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나중에 그 밭에 와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줍도록 많이 떨고 놓도록 그렇게 해요. 다 나달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이 넓게 있는데 추수하는데 한 모퉁이는 아예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추수를 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관대함을 요구하셨죠. 수확한 양은 많은데도 적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해서요. 이거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로요, 관대하게 하십시오, 너그럽게 연보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제 실제 연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얼마만큼 하는 것이 관대한 것인지 모호하죠. 그렇죠?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또 선교사 돕자 그러면 마음으로는 정말 돕고 싶어요. 그냥 자기 형편이 안 돼서 못 돌볼 수도 있잖아요. 한창 벌 때라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 은퇴해서 그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노후를 버텨야 되는 분들은 마음은 간절해도 마음껏 연보할 수 없어서 아마 송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위에 속담의 기초에서 이제 실제적인 연보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인 핵심 원리가 뭡니까?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이게 실제 원리예요. 뭐뭐대로라고 하는 말은 정도나 분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정한 만큼, 정한 액수만큼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 정하다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다. 이게 중간태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다.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액수를 정해주지 않고 각자 액수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이 자기 형편도 고려하고 아마 자기의 신앙도 고려될 것입니다. 바로 딱 그만큼이, 여러분들이 정한 그만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만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기억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다 내도록 요구하신 분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땅을 판 값을 다 바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이 다 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전체 땅을 판 값 가운데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든지 그건 네가 정할 문제지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가 아닌데 너는 낼 마음이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얼마를 내시냐,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준비된 대로 그것만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마음에 정한 액수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을 피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달리 번역할까요? 언짢은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슬픈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또 부담감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인색함이라는 단어가요, 고린도후서에 5번 나왔는데 근심, 슬픔,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말로, 그러니까 기쁨과 반대말이에요. 괴로운 마음으로 연보하지 마십시오. 억지라는 말은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억지든지 외부적인 억지든지 즐거운 마음이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주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요, 면제년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매 7년마다 그 사람의 빚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데도 오해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무조건 보내줘야 돼요. 7년이 되면. 그리고 그동안 졌던 빚들 있죠. 빚 7년째 딱 되면은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노예로 있던 사람을 보내거나 탕감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필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줄 것이며, 그에게 줄 때 심지어 마음속에 슬퍼하지 말지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과 내 손에 닿을 만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원래 네 거 아니었다. 주님 것이었다. 주님 것이니까 넉넉하게 주는 것, 내가 나중에 복을 베풀어서 채워줄 것이니까 아까워하지 말아라.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잠언 22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악을 심는 자는 괴로움을 거둘 것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벌을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즐겁게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연보든지 연보에 대한 세 가지 원리를 보여주죠. 하나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자유의 원리. 무슨 헌금을 할 때마다, 연보를 할 때마다 부담감이 우리한테 없을 수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공연히 제거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요, 불필요한 부담감을 얹어주는 것도 문제예요. 부담감을 자기가 취하도록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자기가 취할 것인지를 그 사람 본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공동체가 이만큼 해야 됩니다 라고 부담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자유의 원리에 입각할 때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임직헌금 같은 거예요. 액수를 정해줘서 뭐 얼마, 권사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안수 집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그렇게 정해주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실른다든지, 어떤 곳은 가나다 순서로 심지 않고요, 많이 낸 순서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봤어요. 특히 이제 어떤 헌물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 교회가 안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은 사실 누가 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피아노를 헌금하면 피아노 볼 때마다 저 모 권사님 생각이 나. 그렇죠. 그래서 헌물 같은 걸 가능하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받는 이유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사람이 영광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한 겁니다. 고액 헌금자를 특별히 기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랑의 원리. 연보하는 분의 동기가 연보를 받는 분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액수도 우리한테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은혜의 원리. 연보하면서 내 것으로 한다는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마음으로 연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당신께서 쓰시겠다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제 연보의 1차 수혜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 돈 없으면 못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늘 관계 허기짐이 있어요. 사랑에 허기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돈을 주면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1차 수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연보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모든 연보는 감사의 연보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구제 연보 갖고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기근이 언제 끝날지 누가 기약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연보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비록 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나는 겨우 한 번 할 수 있을 뿐이고 더 이상은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내가 기여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보를 보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 연보 받는 저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기도도 같이 보내야 돼요. 궁극의 필요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할 수 있다라는 튀나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효과적이다, 능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새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온갖 은혜를 여러분한테 흘러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거예요.
모든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물질적인 은혜이든 영적인 은혜이든 우리한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현재 시적인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흘러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강조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늘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동사의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서사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연보를 하면서 그냥 뿌듯해 하는데 그치거나 할 만큼 했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나머지는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돼요. 특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소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단지 헌금 많이 하면 사업 잘 되게 하신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는 너희로, 그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이 넉넉하다, 모든 착한 일 4번이나 나오죠. 항상이라는 말도 한 번 나오고 넘치다는 말도 2번이나 나와요. 모든 일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이에요. 항상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공급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사건 기억나지 않으세요?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실 정도로 풍성했던 그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을 좀 떠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경주할 때 물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 경영을 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당연히 지혜로운 우선순위죠. 하지만 거기만 머문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계산기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필요한 자원이 우리의 흥망성쇠나 부요함이나 비례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개척하기 좋고 예배당 마련하기 좋고 선교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환경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만 찾았다면 어떻게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무슨 조건이 좋아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선교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그 일제강점기 때 막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무슨 여건이 좋아서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예배당이 필요할 때는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가 필요할 때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조건 보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는 그런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룬 한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헤른후트라고 불러요. 독일의 모라비안들이 모여 살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여기서 자기들끼리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의 문자 그대로 순종해서 사실 거의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1700년도, 1800년도에는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노예들에 불과했어요. 노예감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2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10분의 1이 11조가 선교사로 나갔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농사 짓고 혹은 이 등 같은 걸, 전 세계에서 유명한 등이 있습니다. 이 등, 십자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등을 통해서 팔아서 선교사를 후원했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요. 시몬스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배 안에서 자기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는데 아주 의연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고 나는 믿음이 없다. 저분들이 진짜 믿음이구나.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저 믿음을 가졌지? 라고 해서 모라비안들 헤르노트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훗날 석 달을 걸어서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헤르노트까지 방문을 했고 그래서 3주를 거기서 보내면서 그 헤르노트 마을에 리더였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서 교제했다는 이야기, 그 사진들이 거기 나와요. 그가 나중에 시작한 감리교가 선교적 교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선교적 교단이 된 것은 바로 이 경험 때문이었어요. 몇 해 전 저도 이 헤르노트 마을을 방문하고서 그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였던 저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을 찬양하면서 광주 소명교회 비록 크진 않지만 저 헤르노트 마을 사람들 정도의 공동체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 당신의 역사를 행하십시오. 우리 믿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 원하시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넉넉하게 주실 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기도 말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새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불러요. 선.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렇게 공공성을 갖고 있을 때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집만을, 내 교회만을, 내 나라만을 위해서 복을 구할 때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공공선을 추구할 때만 복이 돼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진영만을 위한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침략 전쟁, 약탈 전쟁은 악이에요. 선이 아니고. 아무리 어떤 종류의 선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내일한 쿠데타는 결코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집단에만, 자기들만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넉넉하게 하시는 목적을 사도는 분명히 밝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요, 번영의 나라가 아니에요. prosperity, 번영의 나라가 아니고 충만함의 나라고 넘침의 나라입니다. fullness, flourish,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 번성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흘러 넘쳐 같이 누리는 부요함, 이것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말해줘요. 9절은요, 특별히 사울 사도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시편 112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시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땅에서 강성하고, 3절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4절 보시면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9절 여기 인용하고 있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여 지키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관대한 베품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112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3절과 9절에 그의 의가, 그렇게 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후하게 나누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 백성,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후하심을 닮은 백성. 자고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기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현세적인 부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묘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셉의 성공, 다니엘의 성공, 솔로몬의 성공, 다윗의 성공,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자신만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만 독점적으로 누렸던 그런 부와 권력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은 고아와 과부다,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불임의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광야 같은 존재였어요. 스스로는 어떤 씨도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뼈저리게 인정할 때만 하나님 나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건 어떤 유산이냐?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그런 인간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교훈, 이것이 그들이 물려줘야 될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일일 노동자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들의 필수적인 과업이고 존재 방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종말의 날에 나의 심판 기준이 뭐냐? 바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환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바로 환대하는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공공을, 다른 사람의 이 전쟁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 여부를, 사랑 여부를 가늠하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봉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4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 고백을 많이 합니까? 보이는 바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 뼈를 찌르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 연보가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를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곤경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10절에서 다시 농사 이미지를 써서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씨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씨의 성장, 씨의 결실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의 소유를 일구었든지 간에 당연히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만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얻은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마땅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아요. 너무나도 적어요. 너무나도 미약해요. 그래서 저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운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운으로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우연들이 어우러져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풍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더하게 해주셨어요. 동사를 3개나 연속으로 쓰고 있죠. 주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목적이 그래서 선한 일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반복하냐면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착한 일과 의의 열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세상은 지금 주식 투자 많이 하면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 하고 계십니까? 잘 따라가고 계세요?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대는 갔고 주식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미국은 한 70% 정도가 주식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죠. 우리는 한 30% 되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건 또 알아야 되죠. 그런데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여전히 돈의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주식을 하는데 늘 벌기만 하는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의로운 백성의 삶인지, 돈을 잃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언약 백성의 선한 삶인지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전에 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파로 내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하루아침에 죽음이 된 어린 딸들 시신을 보면서 통곡하는 아비를 보며 느끼는 통증보다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ETF 계좌 때문에 더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돈이에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사는 거냐고요. 속히 평화가 와서 더는 무고한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보다 속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내 주식값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만몬이고 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 이런 만몬의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언약 백성으로, 선을 추구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돈 때문에 전쟁을 지지하고 돈 때문에 계엄을 지지했던 저 만몬의 자식들과 우리는 구별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는 11절에서요,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넉넉하게 구제 연보를 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복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좀 다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새한글 성경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서 모든 경우에 넉넉히 베풀게 될 것입니다. 새 번역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의 열매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우리에게 보태주셔서 더 연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여기요, 모든 일에 넉넉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단순히 돈만이 넉넉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함도 당연히 포함될 겁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야 헌금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넉넉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헌금하게 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헌금하는 고린도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나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모든 일을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일 때 그들은 이 헌금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헌금에서 돈만 본다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큰 집인데, 형님 교회인데, 자기들이 아우 교회를 도와야 할 것인데 도움을 받는 것이 흔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여전히 이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아이고 받지 맙시다. 우리가 이 돈을 받으면 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금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요, 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갖고 가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만약 이 헌금 안 받는다면 함께 간 이 7명의 이방인 교회 대표단이 정말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 모금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서 감사하기를 바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지금 이방인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교의 역사를 저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요,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해요. 베풀 때나 배품을 받을 때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우월해지지 않고
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5절은요 그렇게 구제 연보를 통해서 얻기를 기대하는 영적인 유익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12절도 또 감사 이야기를 시작하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의 관심사는요, 지금 돈 걷어가지고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이 우상처럼 떠발뜨고 있는 이 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차별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오만한 권력자들을 만드는 것이 이 돈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돈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감사를 만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많이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익이 12절에 나와요. 무슨 유익을 기대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헌금 보내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이야기하죠. 봉사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요 제물 바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봉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직무라는 말 디아코니아는 알다시피 식탁 차리는 섬김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연보 보내는 것을 왜 봉사의 직무라고 표현했을까? 그는 그냥 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제 연보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이방 형제들의, 이방인 교회들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직무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물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의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 봉사의 직무가 넘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우선은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내가 낸 돈에 집중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영적인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일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하실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헌금한 우리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요 인색하지 않게 헌금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이 그만큼 강렬해요. 우리는 얼마간의 아픔을 느끼면서 늘 헌금을 해요. 정말 피 같은 돈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계셔요. 살려왔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셨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셨고, 고난 중에 같이 웃고 같이 울어줄 소중한 지체들을 얻게 해주셨고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확신을 얻은 것은 한두 번입니까? 예배가 없었다면, 찬양이 없었다면, 소그룹이 없었다면, 사역자들의 적절한 위로와 격려가 없었다면 어찌 험한 인생을 통과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지불했어야 내가 그렇게 누려왔던 영적인 유익, 정서적인 유익, 관계적인 유익에 합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짜리 유익이었던 거죠? 나만이 아니라, 내가 낸 연보만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낸 연보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렸다, 내가 이런 교회를 누렸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사도가 말하는 넘치는 감사가 바로 그런 종류의 감사예요. 직접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마게도냐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이 연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익이 13절에 나와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감이 확 잡히시는 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경 번역으로만 보면.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봐서 구조를 살피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감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안 되시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쪼개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직무가 뭐냐면 구제 연보를 가리켜요. 이 직무가,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 구제 연보가 증거가 돼요. 이 증거 도키멘은 시험, 실현, 검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구제 연보를 했다는 것이 이 현실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시험을 통과했는데 시험을 통과해서 증명된 결과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유익이 그렇게 돼요. 시험을 통과했는데 자, 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이 연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공경을 보면서 자기 문제를 여기고, 자기들도 사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가난했어요. 고린도는 그나마 부유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자기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 모아서 헌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시험을 통과했냐면 저 사람들 복음 안다. 저 사람 복음 믿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 복종으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복음 깨달았구나.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하고 자기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피 같은 돈을 떼어서 저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내놓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믿었나? 바울의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와, 우리 형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시험이 통과했냐면 첫 번째 부연 설명이에요. 그들과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도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고린도 성도들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요, 예루살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요 거의 일상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하고 혹은 마게도냐 성도들한테는 일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찐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연보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환대하는 사랑이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두 사람을 들어요. 2장에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또 누구냐면 라합을 들죠. 한 사람은 유대인의 대표, 한 사람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두 사람이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은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부지 중에 천사 세 사람을 환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라합은 뭐예요? 정탐꾼을 환대한 이야기 하죠.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한 사건이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한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와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와, 이제 내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뭔가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규모만큼
본질을 속이고 본질을 가리기 쉬운 것은 없어요. 우리는 소박하고 작은 것에 속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속아요. 근데 진짜는 본질을 담는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형제 교회의 아픔을 내 문제로 여기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같이 분노하고 공경 속에 있는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에 내 희생을 무릅쓰고 나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복음, 참 믿음의 증거다.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기대하는 안목이었어요. 그거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 연보 원금이 그런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도요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이 공동체를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를 보면서요 절대 이 공동체 모릅니다. 그리고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온 요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헌금 얼마 하고 일 얼마 하고 선교사 얼마 보내고 그것이 이 교회 실력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서사가 모여서요 이 각각의 성도들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고난 속에서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에 꿈도 꿀 수 없는 어떤 일을 도모할 만큼의 영적인 저력이 있는지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평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안목,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간의 하나됨, 이것을 마지막 유익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또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기를 바라요. 이제는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로, 또 뭐 하기를요? 맨 마지막에 너희를 사모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애타게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까지 되기를 바란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면서 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얼굴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헌금 보냈는데 이 사람들 한번 얼굴 직접 보고 싶다. 무엇을 확인했길래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은,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런 헌금을 보내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연합수련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언제 한번 좀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싶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지?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그들 위에 머문 지극한 은혜에 지극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해진 성도들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특히 이 지극한 은혜는요, 지극하면 넘어서는 은혜, 능가하는 은혜, 뛰어난 은혜, 그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의 연보는 아무의 예상을 다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만약 구제 연보를 통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중에 드렸던 저 중동을 위한, 유럽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보이고 내 독보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 하나님은 한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보 진짜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인색하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더 못해서, 구제를 못해서 안타깝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플로센부르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아세요? 그 쉰들러가 그 숨어 있던 집이 있어요. 그 집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주택가에 이렇게 있었으니 사람들이 못 찾았던 거죠. 거기서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본 회포가 돌아가셨던 이제 플로센부르크 수용소가 있어요. 그 쉰들러가 마지막에 그를 막 칭찬하면서 귀한 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내 시계 그때 아끼지 않았다면, 그죠? 내 옷 아끼지 않았다면 몇 살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이거를 붙잡고 있었나?
더 못 살린 것, 더 못 내놓은 것,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한 그 기도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아깝지 않게 그분 앞에 내 인생, 내 시간, 그렇죠? 내 기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연보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갖고 있죠. 자기 먼저 감사하면서 이 8장 9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말로 하기에는 너무 멋진 선물,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사를 받았기에 우리가 감히 이런 연보를 하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고, 두 교회들 사이에 하나 되는,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고, 왜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주권 때문에 그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9월의 선물이 아니었으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으니 우리도 가난하고 나를 버리고 비워서 누군가를 살리는 주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선물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신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를 할 때 나눔과 베품과 환대가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도와 그리움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이 거룩한 계산법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관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런 관대함을 담기를 바라셔요. 넉넉한 베품, 연대하는 마음, 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사람다움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넉넉한 베품, 연대, 공감,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살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극대치의 기쁨, 희열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관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더 넉넉해지도록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존재가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 닿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소송하고 다 일어나고 살아볼 맛이 나도록 희망을 가져볼 그런 엄두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인색한 사람에게 부요는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독이 돼요. 절대 만족이 없는 사람에게 넉넉함은 더 탐욕스러운 삶, 그것을 추동하게 될 겁니다. 결국 소유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우연히요, 왜 그 동영상이 저한테 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리즘의 역사이신데, 그죠? 갑자기 떴는데 뭐가 떴냐면, 그 타이타닉호의 주인, 그 주인이 소유한 버려진, 어벤던드된 그 별장 있죠. 그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린우드 홀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피터 아데 브라운 위드너라는 사람의 집인데, 주인이 죽었으니까, 상속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버려진 상태로 있었어요. 타이타닉호와 함께 그가 쌓은 모든 부도 영화도 그렇게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는 그와 함께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버려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무슨 돈을 원하셔요? 말도 안 됩니다. 마음을 원하셔요. 진심을 원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요. 나의 연보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진심. 나의 연보의 순종이 선한 일이 되고 의의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진심.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진심. 그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한 그 진심을 갖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도 은혜의 섬김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 광주 성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